교회 와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도 뵙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서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다. 그리고 직접 개척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복음으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애쓰시고 그걸 또 먼저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참 3세대가 함께하는 그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6년 전에 소천하셨고 어머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부모님들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 마음에 늘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뭐 보고하고 다니기 바빴지 부모님 계신 곳에 가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 왜 예배를 같이 못 드렸을까 그런 후회가 늘 남는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시간들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이렇게 개인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신앙에 전수되고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이런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도 그동안 너무 주일학교, 장년부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다 했지만 이런 통합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아우르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이 정말 참 필요한 세대 속에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림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이 그런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은 마가복음 이야기의 분수령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물리로도 걸으시고 죽은 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 주위로 모아지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점점 의문이 떠올랐던 거죠. 과연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기에? 이런 질문이 계속 군중들 속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의 분기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라는 칭호를 쓰지 말라고 그러셨죠. 숨기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받을 고난과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 당시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서 종말론적 묵시 사상과 회복 종말론의 유대적 관점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른 것이었죠.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약함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호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구약에서는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편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도 인자야 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사람아 이런 소리입니다. 흙으로 지은 존재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인자라는 표현은 조금 달라요.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on of Ma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1인칭 표현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유대인의 이렇게 인자란 말을 사용한 용례가 없었고 예수님만이 오직 자신을 향해서 독특하게 사용하신 표현이 인자 표현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인자라고는 말하지 않았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딱 한 번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초대교회 어드 문헌에서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칭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예수님만의 독특한 호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봐라 성경 복음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있냐? 없다. 한번 찾아봐라. 대봐라. 성경 구절을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무슬림들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아니고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을 요한의 이해 방식에서 표현한 거지 예수님 자신의 말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실제로 그런 가운데 또 하는 표현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봐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 사람이라고 했지 스스로 신적 존재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냐? 없다. 고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훌륭한 선지자고 참된 알라의 예언자였는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예수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변질시킨 것이다.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에서의 예수 이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성경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에서 떠났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함마드가 왔고 꾸란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계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14장, 15장 나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파라클레토스죠. 파라클레토스 해가지고 곁으로 곁으로 칼레오 보냄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곁으로 와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예언했는데 무슬림들 이슬람에서는 이거를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랍어에는 비슷한 용어가 있거든요. 찬송받을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함마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낼 것이 성령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 무함마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봐라 예수께서도 떠나시면서
더 훌륭한 뛰어난 자가 오실 것인데 그가 바로 무함마드다.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왜곡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기독교의 뭐 사이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한국에 와서 이슬람교를 굉장히 전파하죠.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하면서 사원도 짓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성꾸란의 그 번역서를 보면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헷갈리게 우리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권에서 무슬림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그 무슬림 개종자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요. 무슬림들이 왜 우리가 믿는 알라하고 너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데 왜 너희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왜 알라라고 부르냐.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부르는 나라도 있는데 상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는데,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무슬림들은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이슬람의 해석은 굉장한 오류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문자와 구절을 딱 띄어가지고 그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10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대요?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만 안 했을 따름이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는 말 그 자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컨텍스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2장 맨 뒤에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성토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장 27절 28절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도 주인. 그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죠? 십계명에 주어져 있죠. 그 계명이. 그 십계명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십계명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고 그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이런 신적인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그분의 사역과 이런 메시지와 그분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다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권능으로 그걸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가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시금석이 바로 이거 기독론 이슈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유대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옆에 낄 자리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세계관 구조 속에서, 유일신 세계 구조 속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오직 알라 한 분만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는 알라의 참된 메신저, 사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와는 다르게 좋은 인물로 그려요. 좋은 선지자, 훌륭한 예언자, 알라의 뜻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을 고쳐준 알라의 참된 예언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이슬람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알라, 마리아, 예수, 이걸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알라하고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삼위일체를 주장한다고 이슬람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걸 완전히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그 관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것에 쇠뇌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자기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게 파주 좀 더 가면은 임진강 나오고 바로 옆에 넘으면 이제 38선이 있고 북한에 있죠.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이 처음 이북에서 의주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유치원생 때 증조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너무 핍박하고 뭐 하고 하니까 도망쳐 나오셨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어떻게 김일성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주체 사상 체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바이 수령 동지를 향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해야만 하는 존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는, 숭앙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세뇌되니까 김일성 그 3자 그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잖아요. 막 그 환호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란 가서 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우상시해가지고 울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죠. 저는 이슬람을 볼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렌즈로 성경을 왜곡해서 보도록 만들었어요. 무슬림들이 성경은 볼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왜? 변질된 거니까. 진리가 아니고 엉터리니까. 그래서 아예 무슬림들이 기독교는 하급 종교고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그 정도로 확 전락시켜 버렸거든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걸 프레임을 확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려서부터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별로 안 보셨나요? 어떤 분이 하도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그 아이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죠. 아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인생이 계속 자기 할머니입니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인 이후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계속 매맞고 그 남자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평생 그 남자가 그 아이유를 괴롭혀. 난 너를 죽을 때까지 난 너를 괴롭힐 거야. 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매번 와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유가 어떻게 합니까? 체념을 해버리죠. 체념을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런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저는 이 무슬림들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거짓된 그 교리 속에서 그들이 살고, 기독교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워진 채로 오해와 편견 속에 이들이 그 이슬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말 체념적으로 그 속에서 그런 존재인가 보다 하고서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유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김성경입니까? 남자 그분, 그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서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결국에는 이제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로 무슬림들이 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왜 그들은 그 기회가 없어야 되죠? 왜 그들은 영원히 버려진 자식처럼 그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죠. 이삭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그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그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자유하는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잘못해도 관계가 끊어지나요? 거의 끊어지는 일 없어요. 그렇죠? 아주 극한 일 아니면. 그러나 종은 다르죠. 그 당시 고대 군동에서 아들이 없을 때 잠시 임시적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진짜 아들이 생기면 거기 내보내서 자유자로 내보내면서 상속권에는 참여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이었죠. 이집트 여종인데 그 하갈에게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쫓겨나죠.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무슬림들이라고 그래요. 그 스스로 무슬림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삭이 아닌 거 누구다? 이스마엘이다. 그 이스마엘에 내포하는 의미가 꽤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는 자유자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그 무슬림들의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알라와 관계해서 자기들은 항상 복종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라는 멀리 있고 무서운 존재고, 그리고 그 알라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만 되고, 알라와의 관계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알라와의 인격적인 교제도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나 먼 그런 존재, 두려운 존재. 그 속에서 무슬림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지옥에 가는 걸까? 아무도 몰라요. 그 두려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제 시작한 금식 월인 라마단 이 달 기간 동안에도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작은 죄악들이 용서받고 이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선행추와 악행추가 어느 쪽으로 무겁게 기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알라를 그들은 오직 복종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동안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들은 참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선교 사역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상념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에 미국 IMB 남침례교회 데이빗 게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는 무슬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책을 써냈어요. Wind in the House of Islam.
이슬람의 지배 부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책으로 2014년에 출간을 했는데, 그의 리서치한 자료 결과에 의하면 이슬람이 시작한 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그 무슬림들 공동체 안에 회심자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나오는. 그래서 한 명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의 급격한 이 전환,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9세기에 한 2개 정도, 20세기 말에 한 11개 정도, 21세기 초반 한 10년 되는 그 기간 안에 65개 정도 되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나 되는 무슬림 회심자들가 나오게 되면 그건 하나의 무브먼트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될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 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그런 운동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2개, 20세기 들어서 후반에 11개, 21세기 10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당시에 벌써 65개 정도의 무브먼트가 생겨나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빨리 이걸 파악한 사람이 있었죠. 플러신학교의 이슬람 선임 연구 교수 더들리 우드베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슬람권에 옛날과는 다른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서 회심자들을 750명 정도를 만나서 다 일일이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리서치를 다 하고서 그 결과를 이제 글로 써내셨는데,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이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우드베리 교수가 한 표현이 뭐냐면 이슬람 선교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슬람 선교의 때가 이미 찼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보내사, 이 표현이 나오죠.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적실한 때가 차서 이제 이슬람 선교가 막 이제 꽃피고 만발하고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더들리 우드베리 교수가 이 간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의 관계를 둘 수가 있어요. 터키에 가면은 이제 한국어 문화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K-팝,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것들, 한국 음식, 한복, 뭐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또 떡국도 만들어 먹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K-팝하고 이 한류가 굉장히 유행해지면서 이 터키의 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청년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겠다고 막 몰려와요. 근데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나중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니? 했더니 제가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같이 지내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 관계 속에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존중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그 모습이,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자기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툭 하면 여자 이혼하고 바꾸고, 그 속에서 엄마 두드려 패고, 자기 애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절들을 자기가 겪었고, 주변 무슬림들의 그런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하면은 희망이 안 보인대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사랑이 꽃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거라면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해요. 유스프라고 하는 우리 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병이 몸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시아 무슬림들은 이 시아 이슬람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알라하고 이맘에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이슬람 성지, 이라크에 있는 쿠파를 비롯한 성지, 시리아 이쪽에 있는 이슬람 성지를 다니면서 가서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고 알라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전혀 낫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터키를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근데 터키 중부 한 도시에 그의 친구가 이미 와서 살고 있었고, 그 친구의 초청을 통해서 그 유세프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시아 무슬림으로서 그의 인생도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동 교회들이 크질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의 뭐 눈 씻고 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스크는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짓죠. 근데 터키에 모스크가 한 15만 개 정도 있어요. 이란에는 모스크가 한 20만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의 개신교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신교 무슬림 회심자들이 채 10,000명이 안 돼요. 터키 인구가 한 8,000만, 8,500만, 이란도 한 8,00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모스크가 15만 개나 있는데 그것도 다 으리으리한 모스크예요. 엄청 크고 대리석으로 막 지어주고, 그게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 정말 소수의 성도들, 회심자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초라하죠.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다 월세로 살고, 월세의 그 건물의 그 중앙 그 홀을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굉장한 격세지감을 느껴요. 그 모스크,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모스크하고 그 속에 정말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 가정교회와 같은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 50명, 60명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세프가 갔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다들 밝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밝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이 많으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애 처음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유세프가 거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거꾸라졌어요. 기절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그동안 치유되지 않은 질병이 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참 진리고 참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달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요. 사막에 죽어가는 것 같은 땅이지만 여러분 계속 물을 흘려줘 보세요.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제가 테헤란에서는 이 수로가 있어요. 수로. 이게 그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끌어다가 물을 일부러 이렇게 흘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만 나무가 조금 이렇게 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 생명이 역사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거죠. 바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이 초신자들, 무슬림 개종자들의 이 활력 있는 예배 모임 속에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무슬림이 개종하고 회심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헌신해서 유수프라는 친구는 매일매일 나가요. 길가에 가서 그 지역을 찾는 이란 무슬림들의 매일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그가 살았죠. 또 이슬람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그 기독교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란에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허구를 그들은 이제 생각하고 환멸을 가지고 이슬람 성직자의 설교를 다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탈이슬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슬람 못 믿겠다. 싫다. 뭔가 정말 진리가 없을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면서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1979년 이맘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개신교 개종자들이 10명도 안 되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 이미 벌써 10여 년 전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최소 100만 명의 개종자, 회심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를 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한 자리 두 자리여서 100만 명이면 어떻게 몇 자리가 되는 거죠? 저 잘 세기가 어려운데 자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전 그것이 선교사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교사들이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무슬림들이 부르짖어요. 나 좀 너무 답답한데 나 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우울하고 더 답답하고 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짜증만 나고 왜 그런가. 그래서 알라한테 막 기도하고 대들기도 해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신이라고 한다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가 정말 이슬람이 믿는 게 정말 진짜 종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입니까? 그걸 묻는 사람들이, 구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나빌 꾸레시가 지은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런 책이 있는데 파키스탄 무슬림으로서 그가 철저한 무슬림 변증가였는데 그가 회심하는 과정을 쭉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 꾸란의 모순이 얼마나 되고 이 이슬람의 사도 무함마드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존재인가라는 것도 그가 드러내고,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 그 교리하고 그동안 그가 이슬람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그 가졌던 신념 체계가 하나씩 허물어지고 새롭게 기독교 복음으로 그가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과정을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제가 만났던 이란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반응해요. 이 나빌 꾸레시는 최소한 3년 이상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개종이 가지고 오는 결과, 가족들로부터의 분리, 사회로부터의 따돌림,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종교가 기독교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커밍아웃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3년 걸리기도 하고 5년 걸리기도 하고 10년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곳에서 이 무슬림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진리가 왜곡돼서 이슬람식으로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탄불의 터키인 베드리 목사는 그가 7년 동안 그 죄책감,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실패하죠. 어느 날 이스탄불로 갔다가 친구를 만나요. 그에게 잘 지내냐 물으니까 친구 하는 말이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말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알라한테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냐? 그가 질문하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 정말이야? 정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나는 한 번도 이슬람 교육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건 기독교에서 꾸며낸 이야기로 들었는데 정말 그게 진짜야? 그래서 그걸 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으면서 뭔가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뭔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마치 자기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요. 주여,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의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도 치유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그것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야만 됐어요. 그 사회로부터 그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터키인 교회 이스탄불 디리스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슬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구원의 확신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모양의 전도를 통해서 이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전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고 2012년인가 13년에 개종자들은 사형시킨다는 사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이목을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통과는 됐죠. 입법이 됐어요. 개종자는 사형시킨다. 그런데 실행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신문지상에 어떻게 사형에 처했다 이거를 개종자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비밀 내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이란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직접적인 전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남의 집에다가 이거 전도지를 놓고 온다든지 택시나 버스 타고 내리면서 슬쩍 이 빈자리에다 놓고 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량으로 또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뭐냐면 기독교 위성방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위성방송. 이란의 호르모즈 샤리아트라고 하는 목사인데 여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로부터 전도를 받으면서 그가 어려운 또 과정, 또 그 회심의 과정을 거치죠. 이게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거치다가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조국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난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해낸 게 방송사역이에요. 기독교 위성방송.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위성 수신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접시를 지붕에 달아서 위성방송을 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위성방송을 시작한 거죠.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24시간 이렇게 바뀌었는데 채널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위성방송이 최소 5개 이상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 이란어권 페르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란은 뭐 유흥시설 이런 게 없거든요. 술집 이런 게 없어요. 겉으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몰래 이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가족으로 모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서 모이고
맛있는 음식 만들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한번 춤추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성방송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자기네들 말로 이 복음 메시지가 막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 사는 그 인생은 좌절과 실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인생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안식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왼쪽 그림입니까? 오른쪽 그림입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셨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을 수 있다고? 이거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굉장한 도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 복음방송, 위성방송을 보면서 가정 전체가 그 거실에서 회심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때 같이 떡 맞고 음식 나누고 같이 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독교 위성방송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이 시대에 돌아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무슬림들이 회심할 때 자기네 나라 안에서 회심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 통제가 비교적 약한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 더 회심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예. 이슬람의 압력,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압력이 약한, 그죠?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타국에 있을 때 그렇게 자유롭게 더 반응하고 복음에 반응해서 회심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종자들, 회심자들은 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요, 디아스포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가 디아스포라죠. 그 히브리인들이 뭐예요? 방황하는 그 아람 나하레인 그 지역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하비루,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하층민 같은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디아스포라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역사도 뭡니까?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각 곳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해버리잖아요. 그죠? 유대인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도 다 와서 그 당시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슬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축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있는 그런 외롭고 고달픈 타향살이를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보이기에 단단해 보이는 그 무슬림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감격을 합니다. 알라는 두려운 존재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 편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복음에 반응을 못해요? 왜 그들은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어서 반응을 못했던 것뿐이라고요. 왜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죠? 왜 그들이 원하지 않은 이슬람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고요. 왜 그들은 복음을 기회를 왜 박탈당한 인생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와 동시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무슬림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국에 와서 복음을 들어서 회심할 확률은 굉장히 커요. 고달픈 그들의 이주민 무슬림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지 말고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깨어지지 않을 인생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땅에 찾아온, 우리가 비록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데 그들이 이 땅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